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존재론적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한국 교인들이 단 10%라도 존재론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느끼고 깨닫고, 하물며 여러분까지도 그러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서 성령 부흥회로 맞이하는 이 시간에 삶의 태도와 자세들이 완전 다를 것입니다. 동양에서는요, 카르마 때문에 살아간다 그래요. 뭐냐? 업이죠, 업.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살아간다. 그래서 행위론적으로 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것이에요.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에게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소명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직업 자체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니까. 직업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소명인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물로 여러분들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이, 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인생들은 원래 보냄을 있는 자들이에요. 택하신 족속들인 거죠. 이 사실이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특히 역병 코로나 시즌에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령의 숨결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숨결이 나타나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왜 사랑의 능력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왜 앞으로도 더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선물로 들어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은사로 들어져가는 것. 그게 나의 소명인 것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숨결이 내 안에 있고 소명 가운데 살아가니까 굳이 어떤 특별한 청교도다 이러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에도 소명을 느끼는 것이, 그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각자의 기질과 또
각자의 체질은 틀리게 보내짐을 받았지만 모든 것에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게 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어디로 드러나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또 등경 위에 등잔처럼 빛을 발하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지는 타임이 언제느냐, 성령의 숨결이 돌아야 돼. 한계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교학교를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전까지는 뭐 성교학교 하면은 얼른 달려오겠죠 이런데 이때부터 또 주춤주춤 하기 시작해. 왜 그러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각인하지 않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 계산기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동원하기 시작해요. 그게 육신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불순종으로 쭈삣쭈삣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뜨려 볼 수 있고, 아, 나는 결국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어떠한 존재였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성령의 숨결을 주어서 지금 나로서도 성령의 숨결을 내뿜고 살아가는 보내심을 입은 자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가, 족속인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택하신 족속의 반열에 서지 못하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원칙이 성경상 그냥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 주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흐르고 넘치도록, 아니 밟아서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숨결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나는 그 소명의 도구로서 그 사람 속에 생명빛으로 은사로 선물로 들어가는 그러한 택하신 족속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고 어떤 직책에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거쳤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성령의 숨결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이 될 때, 뭐 우리는 재능 기부, 달란트 기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부분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숨결 자체로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나의 숨결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숨결을 거두어 버리면 여러분들 오늘 그냥 모든 것이 스탑하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현재 진행형 ing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는 것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인 거죠.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보내신 이유를,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아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을 때 성경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가족 간에도 막힌 담들이 허물어버려. 그 전까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산다.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네? 역병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 속에 돌지 않으면요, 네? 여러분들은 엄청 놀라워하고 당황스러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생육과 번성만 하던 그런 인생입니다. 생육과 번성만 하니까 삶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앞으로도 마귀를 손해나게 하고 마귀를 낙심시키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소명의 인생들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의 피가 무엇인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죠. 보혈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피의 본질을 알아야 돼. 구원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고 여러분의 그릇 자체는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자의식이 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내 뜻이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인생들일수록, 네? 계속해서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뜻대로 살면 마귀는 기뻐해요,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면 마귀는 기뻐해요. 간단합니다. 네.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보내신 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의 숨결이 막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째, 몸에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몸을 쓰고 싶은데 몸이 뜻대로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으르고 악해지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하는 행위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거예요. 그레데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성령의 숨결이 돌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탐심껏, 마귀의 뜻을 따라 정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고 자범죄에 빠지고 고범죄에 빠지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거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죠. 그러려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활의 능력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말씀을 보게 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귀는 그때부터 조금 놀라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왜냐?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타임은요, 자기들이 참소하고 미혹하는데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것들의 이빨이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이 하는 독사의 독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기 때문에 죄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사망의 독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중독의 독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거하던 것들, 견고한 진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이나 강력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으로, 성령의 불로 마구 태워버리고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수종드는 사람, 보내심을 입어갖고 성령의 숨결을 내뿜는 나,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의 숨결을 사랑으로 넣어주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전도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카르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뭘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러니 한국 기독교인들이 타종교 불교인들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바다가 되어버려요. 업보 때문에. 이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돈 벌어서 개척교회 할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잘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숨결을 하나님이 보내신 택하신 족속답게 그 성령의 숨결로 최상의 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지금 현재 성령으로 함께할 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보혈로 선포할 때 처음에는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였지, 뭐 그 정도 설교를 1시간을 들어도 그 정도로만 느끼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 코스가 무엇이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분명하게 성령께서 임재하는 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확 임하였을 때 그들이 대인방언하고 각나라 말로 하고 이럴 때는 다 소명의 의식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미 성령의 숨결을 내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가 그 사실을 깨달았든 깨달아 알지 못하였든 그냥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강하게 부르짖어서 빌기를 다하며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진동하니까. 내 몸이 진동하니까. 내 몸이 진동할 때가 언제? 기독교는 알아두세요. 위로부터의 은혜가 임할 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 위로부터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카르마, 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제 종된 자들은 어떠냐? 자기가 무엇을 자꾸 깨달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깨달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인자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보내진 자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았노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 함께하는 혈연에서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령의 숨결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가 그 사람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드려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 가지 말로 빛과 소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런 표현들로 쓰여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물이 선물답게 드려지는 인생임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 이유고 보내심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 사실을 가리워 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면은 은근히 유혹하여서 살짝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웠다, 혼미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려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모두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함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가리워진 생각이 벗겨지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그 발을 내딛지 못했다는 것이 어디에 못 올라갔느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순간에 자, 안진뱅이의 은과 금은 내게 없던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만 눈에 보이죠. 여러분 또 하나 봐야 돼요. 그 순간에 베드로도 네, 영으로 제대로 일어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를 각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택하신 족속이구나. 내가 여자의 후손이구나. 나의 소명이 이것이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주는 존재로 불렀구나.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았는데도 예수님 배신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40일간 특별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받아 먹었는데도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의 소명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주의 종된 자들이나 주의 자녀된 자들이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지는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성령으로부터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그 설교가 그 설교겠지 이러는데 그러니 어디 가나 설교가 다 비슷하더라. 네? 내 마음에 뿌려진 좋은 씨앗 얘기나 좀 하고 비유 설교나 좀 하고 세상에 기름 바른 것들을 갖다가 그냥 몇 가지 전하고 다 알아. 출애굽 했네. 선악과 먹었네. 또 나중에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네. 이러면서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주가 되니까. 마귀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으니까 내 속에 다른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사실이 빨리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문제가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 속에서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아멘. 이때부터 주와 동행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숨결로 다른 사람에게 은사로 주어지고 숨결로 주어지고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각인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만 살짝 가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찢어버리는 방법 뭐냐?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죄란 단어가 뭐냐? 원어가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살짝만 빗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빗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화살을 쏠 때 마귀는 기뻐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숨결이 함께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물이구나를 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때, 나아간다는 건 뭐냐? 성령의 숨결이 함께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 떴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성령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하면요, 네? 마귀는 낙담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이 태초에 여러분들이 흙으로 지어지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내가 생명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영적 전쟁은 시작도 전에 여러분이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은 이런 의미에서 말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긴 삶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네, 여러분 주변이 은사를 받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숨결을 지닌 우리 인생들은, 성령의 숨결을 지닌 여자의 후예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느껴보세요. 죄악이 여러분 속에, 세포 속에 정욕과 함께 꿈틀거리던 것들이 지금 진동의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진동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끈적하게 여러분 세포 속에 숨어 있었던 것들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선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들이 되어서 소명의식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성화의 7단계니 8단계니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 기쁨은 감정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이미, 네, 성령의 숨결로 살아가는 기쁨의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의 소명인 것이요, 여러분. 아멘. 예, 여기서 환경에 대한 단순 반응이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기쁨에, 네, 믿음과 행동이 같이 역사하네.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네. 순종 있는 믿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때는, 네, 절대 아멘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렇지 않은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네, 소명의식을 갖다 안 갖다를 떠나서 성령의 숨결로 다가설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다룰 때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지. 네? 협력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협동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학장을 위해서, 어린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선교학교를 하니까 이거 좀 같이 합시다. 힘들어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조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무슨 말만 하면 부딪혀버려요. 왜? 그 사람은 아직까지 가리워져 있으니 그 가리워진 것을 성령의 검으로 찢어버리는 거죠. 아멘. 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먼저 그냥 기뻐하세요. 아멘. 기도응답 안 준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리워진 것이 찢겨져 나가고, 아멘.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들이 다 찢겨져 나갈 때 존재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네, 그런 소명의 사람들이 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이라는 게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순간에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로막았던 것들이 찢겨졌음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 돼. 그 우상 숭배하는 인생들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네, 기껏해야 네, 그냥 스마트폰이나 들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가리움이 찢겨진 인생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들, 다윗 인생들, 그러니 다윗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항상 기뻐하는 이 비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와서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와 금식 위에 다른 유로는 나오잖아요. 저 산들로 들려서 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 이제 깨달아 알으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성령의 숨결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비밀 중에 하나였구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무릎에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기 싫었던 마음들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다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아멘. 왜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아멘. 성령의 숨결이니까. 성령의 숨결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영적인 호흡이구나. 호흡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해갖고 호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구나. 아멘. 호흡이 계속되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졸거나 쉰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마귀에게 버려버리고 마귀 앞에 가서 반성문 쓰고 있는 것이, 마귀 앞에 반성문 쓰다가 다굴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기도의 시간이 어찌 그리 달콤한 시간이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항상 기뻐함을 잃어버렸고 성령의 숨결로 내가 보내짐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나는 끈적거리는 정욕의 사람인가? 마귀의 종로로 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철저하게 오늘 하루가 성령의 숨결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는 기독교인인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가져요. 세상에 나가면 요즘 저는 식당에 더 크게 기도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임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어색한 눈초로 쳐다보는 너희가 가련하고 불쌍한 지옥의 백성인 것이, 너희도 나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살면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왜 기도하느냐? 역병 코로나가 창궐하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면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는데 이러면 기도를 쉬어요, 여러분. 무기력해지면 기도를 쉽니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면 낙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 과거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꽤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낙심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도 하기 전에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생각조차도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낙심만 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이 탄식하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얘기는 뭐냐? 성령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동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기력함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분명히 주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면 무슨 일에나 말에든지 소금을 치고 간을 맞춘 듯이 아름다운 언어를 뿜어내면서 하는 단어가 뭐냐? 그 감사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마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못 해요, 불평하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불평한다는 건요, 내가 스스로 이런 얘기예요. 나 아직 너의 편이고, 나 아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다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나 아직도 많이 가리워졌어. 아직도 너의 편이야. 네? 그러면서 내 시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상실의 아픔을 마치 정욕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짓거리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내가 게으르고 악한 것을 도와주는 그 집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중독형에 중독되면 비트코인 하지 말라 그러면 계속 비트코인 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대박 날 일이 없나 그러고 게으르고 악하니까 돈만 모이면 쫓아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잃어버리는 정욕적 쾌락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것을 찢어놓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찢어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소명의식을 갖고 깨달을 때 이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이때 여러분들이요, 이제 가정이나 가족이나 또 교회나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숨을 좀 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숨결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어떤 주제만 딱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더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요, 여기 끼어다니고 저기 끼어다니고 요란하기는 한데 실속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요란하기는 한데 실속이 없어요. 이거 하고 다니고 저거 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와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거기에다가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는데 한국교회는 점점점 힘들어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날을 성령의 숨결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머리를 밟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무기력과 그리고 낙심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언제나 제 말을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게 성령의 숨결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지 않고더라도 자연히 느껴졌다면 오늘 이 새벽이 더 빛나겠지만, 그러나 설교 가운데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로 깨달아 알아주고 레마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평생의 가장 큰 보물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소명의식이 그것이고 항상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각인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누군가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저 천국으로 다 데려갑시다. 아멘. 이런 사람이 이미 되었으면요, 마귀가 두려워해요. 물려고 다가왔다 이빨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은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빨만 뽑는 것이 아니에요. 벤치를 들고 그 독사의 이빨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뱀을 집어 올리며 제거해 버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밟아버리는 존재예요. 무엇보다도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 나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를 열어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는 그런 화살을 꼽을 수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을 다윗처럼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에 물맷돌을 날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졌다는 것이, 성교학교를 하니까 무슨 대단한 결단들을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대단한 그릇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질그릇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의 비밀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아멘. 예, 부활의 건세가 함께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감사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